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했다는 고소에 대해 저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예언한 자가 바로 모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 예언된 나와 같은 선지자란 미신과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던 이스라엘을 바르게 가르치는 선지자를 세우실 것에 대한 의미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예언을 존중했던 거죠. 이렇게 자신에게 덮어 씌웠던 모세에 대한 모독죄를 변증하며 스데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서도 모세를 거역하고 배척한 자들은 다름 아닌 너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39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본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구절만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40일이래요. 40일. 딱 40일인데 과연 이 시간이 긴 걸까요? 짧은 걸까요? 아니면 적당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확고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길고 더뎠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던 모세에겐 짧은 시간이었을 거고요. 이스라엘이 진정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셨던 하나님께는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라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조종하기 위해서 모세를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너무 분명해진 거죠. 이스라엘이 진정 숭배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이스라엘은 결국 모세가 죽은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도 심지어 하나님마저 없는 것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뼛속까지 우상 숭배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이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버려두셨던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광야 세월부터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희생제물을 드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섬겼던 건 금송아지 숭배와 1월 성신과 같은 하늘의 군대, 그리고 여러 이방 나라에서 수입한 잡신들을 섬기는 것밖에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 밖으로 옮겨지는, 즉 이방의 포로가 되어 그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우상에 등골이 휘도록 섬기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의 선지서 아모스를 인용해서 스데반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가 종교 행위로 전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들의 삶과 마음 속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단지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안 하면 찜찜하기도 하고 안 하면 남들 보기에 신앙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나의 종교심을 드러내며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렇게 삶과 예배를 분리하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전혀 찔림조차 없는 양심마저 굳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보통 신앙을 가진 우리는 특히 마음의 소원이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응답 기한을 나름 정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 듣고 본 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막 제껴놓지는 않아요. 저희 그렇죠.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물리적으로 너무 길어진 것이 아니라 실은 답정너거든요. 이미 내 안에 답이 확고하게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답 이뤄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 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거나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강한 내 소원 때문에 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시간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구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우상숭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고소에 대해 참된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저희 44절에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성전은 원래 출애굽기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든 장막이에요. 성막은 그 고정식이 아니라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 때까지도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46절에서 4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스라엘과 늘 함께 다니셨던 그 성막을 처음으로 고정식 성막으로 지으려고 했던 이는 다윗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만은 굉장히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과 이 다윗에게 쏟아 부어주셨던 엄청난 축복이 사무엘 하 7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 축복보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장막에 대해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역대상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대상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집돌이 마냥 방콕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무척 많이 은혜가 됐었는데 저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네, 맞아요. 하나님은 말씀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분이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 천막을 장막이라고 해요. 이 장막, 저 장막, 여기저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들을 막 찾아다니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막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던 거죠. 반면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대부분 신전이 일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립된 신전과 신전에 모신 신상에는 금칠을 하고 크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신들을 산속이나 외진 곳에 짱박아 둡니다. 왜냐하면 내 세속의 삶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요. 이들은 절대 함께 지내지 않습니다. 때 되면 신전을 찾아가 그 신전의 종교 의식에 맞춰서 종교 행위를 하면 그뿐입니다. 아무것도 서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꾸 성전을 탈출하시는 거예요. 거기 제발 좀 계시라고 성전을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하게 해놓아도 여지없이 늘 도망 나오셔가지고 초라하고 낮고 낮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자꾸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끊임없이 나를 고치시려 하고 여지없이 내가 자꾸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 좀 그냥 놔두라고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전을 탈출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말을 걸고 계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후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성전 완공 때 드린 기도에서도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찬양했습니다. 저희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는 이 찬양처럼 하나님, 천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건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다는 건 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해요. 아까 전에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를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성막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가두고 그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며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성전 의식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왜 저희 그렇잖아요. 예배당의 규모가 크면 막 좋아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막 예술적인 화려함이 막 더딥혀지면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막 없던 종교심도 막 생기고, 그리고 경건함을 연출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막 소곤소곤 말해요. 그리고 몸가짐을 막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그 크기와 위험 앞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나 종교적 감정은 충분히 우리에게 종교심을 발현해낼 수 있습니다. 감정과 느낌과 분위기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 느낌, 분위기로 드린 예배는 절대 그 사람의 삶을 전혀 바꿔놓지 못합니다. 성전에 대해 다윗과 대화하셨던 하나님처럼 성전에 대해 대화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막 이렇게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에 이르셨습니다. 약간 느낌 오시죠? 네, 어떤 장면인지.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물이 있었고 피곤함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는 매우 더운 정오였는데 그 시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어요. 너무 더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었고 도적대가 많아가지고 무리지어 다니는데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 혼자서 물들어 나온 그 여인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시며 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된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장 큰 그녀의 고통이자 죄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녀의 연약함이기도 했던 남편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그 지적 앞에 남편이 5이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남편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요, 나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저 실패자입니다. 라는 그녀의 깊은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여인은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던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고 싶은 깊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드렸던 그 예배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 예배가 생각나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영적인 소망이 생겨나서 좋으신 예수님께, 친절하신 예수님께, 너 실패자다, 너 죄인이다 꾸짖지 않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에 대한 그녀의 고양된 종교심을 칭찬하시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요한복음, 훌륭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저희 힘차게,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다라고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했던 이분이, 나도 모르게 내 죄를 고백했던 그분이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그녀는 일시적인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줬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끈질기게 나를 묶고 있던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종교심이 살아나서 예배할 때 종교심이 주는 위안과 위로의 그 느낌에서 그치지 않게 하셨어요. 그 대신에 영혼의 참 자유를 주시는 진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분위기나 감정에, 느낌으로 드리는 예배나 종교적 행위가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거나 그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영혼을 소생시키는 본질적인 치료와 회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머릿속을,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자신과 꼭 반드시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고 내가 용서가 돼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고 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와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화해하실 수 있어요. 나와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종교행위로 포장된 철저한 자아숭배의 발현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저희 모두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고. 목마른 내 영혼이 생명수로 시원케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예배를 제발 회복하라고
나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저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